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성경학교 어떻게 할까? 기획과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강의를 맡은 분홍 목사 홍영입니다. 우리 인사할 텐데요. 자, 이렇게 손으로 높이 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사랑한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좋죠? 예,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따라할게요. 나는 초엘리트 교사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초엘리트 교사예요. 왜냐하면 교사들 중에서 오늘 예배 시간에 들으신 우리 지 목사님 말씀처럼 배우려고 하는 교사가 엘리트 교사거든요. 난 다 알아 하지 않고 내가 더 배워서 잘 가르쳐야지. 교육받는 교사가 엘리트 교사인데 그 중에서도 토요일 날 오전에 이 이른 시간까지 나와서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의 겸손한 모습은 초엘리트 교사예요. 네, 제가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볼 때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초엘리트 교사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PPT 띄워주시죠. 자, 2022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 전체 기획과 준비인데요. 오늘 강의는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그해 한 해 한 해 때우기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기획인데 기획이 없어요. 그냥 주제, 이번 주제 말씀 그건 배우고 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성경학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그 틀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성민교회가 준비하는 성경학교의 틀을 아예 통째로 다 공개하는 노하우 공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민교회는 성경학교를 준비할까? 어떻게 준비하길래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성경학교를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저희가 우리 영남시찰과 전국교회에 오늘 공개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누구? 아직 훈련이 안 됐네요. 그렇죠? 제가 우리는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은 복음 라이더스 외치시면 돼요. 시작. 우리는 누구? 자, 그런데 복음 라이더스가 뭐냐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라이더스. 마치 택배, 우리가 짐을 소포를 배달하듯이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거든요. 자, 제가 우리는 누구 하면 여러분은 복음 라이더스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누구? 우리는 누구? 네,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아침부터 이 관절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자, 복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해요. 왜 전해야 되는가? 총의 주제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거든요. 자, 복음은 그냥 복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냥 한 생명 구원하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고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으로가 1강이에요. 이번에 어린이 교재 1강은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이 뭐냐? 두 번째 2강은 교회를 새롭게.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복음은 어떤 힘이 있냐? 삶과 세상을 이롭게. 그럼 복음으로 세상은 어떻게 아름다워지느냐?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스. 자, 그래서 여러분 포즈를 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진행자가 마이크를 우리는 누구 하고 넘기면 여러분은 복음 라이더스. 손으로 하트 만드시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시작. 우리는 누구? 우리는 누구? 우리는 누구? 박수 주세요. 네, 준비가 잘 돼 있으시네요. 네, 이 중에 유치부도 계시잖아요. 예, 유치부는 우리 회장님 옷에 써있는 문구가 아까부터 뭔가 궁금하셨을 텐데 회장님이 입으신 보라색 옷이 지금 유치부 옷이고요. 제가 입은 하늘색 옷이 아동부 옷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치부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찾았다. 예. 자, 오른손을 이마 위로 올리시고 찾았다. 하나님
자, 오묘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시작. 찾았다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찾았다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찾았다 하나님 나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잘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 돼요. 이게 점점 확장돼요. 그 내용을 유치부가 이번에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로드맵을 공개하는데, 성경학교 준비에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로드맵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저희는 이거 공개하려고 원하는데, 저희 성민교회는 지난 7년간의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주목은 무엇을 바꿀까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주목은 뭐였냐면, 안 되는 거 빼고 다 바꾼다. 그러니까 뭘 바꾸지 말아야 될까? 바꾸지 말아야 될 것만 빼고 다 바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이름도 홍룡이에서 분홍 목사로 바꾸고, 저의 복장도 분홍색으로 바꾸고, 우리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꿨어요. 저희는 교육부란 말도 안 써요. 교육위원회도 안 써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건 내가 너를 가르치는 일방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양육으로 바꿨어요. 양육. 그래서 서로가 함께 성장한다. 그래서 다음 세대 위원회,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다음 세대 위원회가 맞지, 교육위원회는 마치 교사가 주체고 어른들이 주체고 아이들은 객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는 다음 세대 위원회로 바꾸고 모든 걸 바꿨는데, 그 중에서 성경학교 준비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네, 무슨 말일까요? 어제랑 똑같이 하는데 오늘은 잘 될 거야. 내일은 뭔가 일어나겠지. 이건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죄송해요, 정신병 초기 증세예요. 작년과 똑같은 예산, 작년과 똑같은 계획, 작년과 똑같은 인력 풀을 가동하면서 올해는 뭔가 달라지길 원해. 내년엔 뭔가 다른 열매가 나오길 소망해. 죄송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을 우리가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바꿔야 되는가,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저희 교회 먼저 성경학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만 보세요. 어른 성경학교를 6월 12일 날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아니고요, 어른 성경학교. 그리고 어른 성경학교 둘째 날을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교사 강습해야죠. 내일 어른 성경학교 세 번째 날 1, 2, 3과 다 해요. 그 다음에 다모여 기도회, 이것도 그냥 보세요. 첫 번째 기도회 내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모여 기도회 두 번째 하고요, 다모여 기도회 세 번째까지 하고 성경학교가 드디어 시작돼요. 유치부가 16일부터 시작되고 어린이부는 24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는 또 다모여 기도회 4번, 5번 이렇게 이어져요. 저게 뭐지? 우리는 강습회하고 성경학교만 하는데 어른 성경학교는 뭐야? 다모여 기도회는 뭐야?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로드맵 중에 하루에 불과해요. 교사 강습회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사 강습회 하루 들었다고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학교는 교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는 한 교회에 1년 운명이 걸려 있어요. 소위 말해서 1년 농사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중요한 행사를 교육자 몇 명과 교사들 몇 분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적어도 온 교회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가, 분홍 목사 담임 목사인데 왜 이렇게 티셔츠 입고 오늘 서서 이 강의를 하는가? 담임 목사가 나서야 온 교인이 나서요. 적어도 여름 성경학교는, 여름 행사는 교사들만의 행사가 아니고 학부모만의 행사가 아니고 아이들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온 교회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단계부터 7단계까지의 저희 교회의 로드맵을 공개합니다. 자, 제목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1단계 여름 분위기 끌어올리기, 2단계 환경으로 홍보하기, 3단계 어른 성경학교, 4단계 교사 강습회, 5단계 다모여 기도회, 6단계 사랑의 울타리, 7단계 여름 성경학교. 자,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현재 하고 계신 건 아마 4단계와 7단계일 거예요. 교사 강습회 하루 열심히 배워서 여름 성경학교 7단계 잘 써먹으면 끝. 하루 열심히 하고 하루 이틀 고생하면 여름 지나간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성경학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하루 이틀 만에 게임이 끝나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돌아오고, 또 교사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돌아오고, 한번 입었던 티셔츠 다시 안 입고, 한번 붙였던 현수막 떼버리면 그만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7단계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이 7단계 준비 시작하시면 올해 성경학교도 달라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성경학교를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끼리 고생하는 성경학교가 아니라 온 교인이 함께 마음 모아주고,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온 교인이 함께 후원하는, 온 교회가 함께하는 성경학교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름 분위기 끌어올리기. 이거 어떻게 하는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나?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뭘 보여주냐면 각 다음 세대들이 지난주에 활동한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11시 예배가 같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부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예배했나, 지난주 애들이 얼마나 예쁘게 예배했나 하는 걸 예배 시간, 광고 시간으로 다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뭐 할까요? 아, 눈으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익히고 선생님들의 수고를 알아주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온 교인들이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어떻게 저 아이들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청소년부 소품 같은 것도 저희가 이렇게 올려서 알려주고요. 청년부가 예배하는 모습도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어른들이 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이 화면이 제가 이렇게 광고하고 위에 이렇게 광고가 나가요. 유치부 지난주 예배 잘 드렸습니다. 아이들이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린이부는 소풍을 다녀왔는데요. 네, 거제도 도움식물원으로 다녀와서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데 67명이 다녀왔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부 수고한 분들에게 박수 보내주시고 후원 많이 해주세요 라고 광고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부도 반별 모임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동물 모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열심히 모이고 있고요. 선생님들 MT 갔던 장면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자 수련회, 이건 정말 특정한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른들이 다 보시면서 아, 교육자들도 이번 여름을 위해서 준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걸 마음으로 알고 나는 뭐 하면 좋을까, 어떻게 동참하면 좋을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예배 시간에 끌어올려요. 이걸 계속 언제 하나? 매주 해요. 매주 하니까 성경학교 되기 전부터 온 교인들이 준비가 돼 있는 거래. 이게 준비가 돼 있어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바로 튀어나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도울 수 있지? 자, 환경으로 홍보하기도요. 이렇게 여러분 보통 현수막 하나 걸어놓잖아요. 걸어놓으면 부서에 걸잖아요. 아무도 안 봐요. 그냥 덜렁 걸려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걸어놔도 배너 같은 거 걸어도 그냥 뭐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뭐 걸었나 보다, 뭐 그냥 했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걸요 그냥 걸어놓으면 안 되고요. 이걸 교회 안에 가장 인싸들 누굴까요? 네, 바로 교육자들입니다. 교육자들이 직접 라이더스가 돼서 이 하나하나의 걸어놓은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나서서 직접 모델이 돼서 이 장면 하나를 찍어서 홍보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른들에게 여러분 3층 한번 가보세요. 어린이부 가보세요.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 라이더스 교육 10센터가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고, 또 저 자리에는 뭘 준비할까요? 헬멧과 고글을 준비해서 누구나 와서 저 사진을 같이 찍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덜렁 놓은 배너 하나, 현수막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교회 안에 교육자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함께 시작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 저 사진 한 방으로 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지순례 하듯이 저기를 찾아가게 되고, 아, 우리 아이들이 복음 라이더스 이번에 하게 되는구나, 분명히 마음에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혼자 따라가지 않고 처음에 혼자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여러 교육자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저희 교회 김세희 목사님, 이동수 목사님, 이슬기 목사님 다 함께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 라이더스가 변화되는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강사인 이승영 목사님도 저렇게 로켓 프레시 하나 들으시고, 네, 곡을 쓰고 헬멧 쓰고 저렇게 등장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 라이더스는 누구냐? 바로 우리들 한 명 한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저희가 보여드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분들만 복음 라이더스냐? 아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 라이더스다.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죠. 저렇게 얼굴을 뚫어서 저 얼굴을 내미는 방식은 저희 교회 아주 고유한 방식입니다. 이젠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얼굴이 막혀 있으면 그 얼굴의 주인공이 단데, 얼굴을 열어놓으면 누가 얼굴을 내밀든 다 우리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때 이날 누구에 대해서 설교했을까요?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였겠죠. 모세인데 왼쪽에 보시면 어린 모세가 흘러내려와요, 나일강에. 그리고 그것을
바로의 딸이 건지죠. 그럼 그 옆에 있는 누이 미리암이 보면서 돕죠. 자, 이 장면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얼굴을 역시 탕 치면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담비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담비가 나오고, 또 엄마 역할 바로의 딸의 얼굴에는 탕 때리고 담비의 실제 엄마입니다. 실제 엄마가 얼굴을 내밀고 그 옆에는 담비의 실제 언니 가연이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수천 년 전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냥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리더임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알게 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아이들의 가치를 깨닫게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홍해를 가르며 돌격 앞으로를 하고 있는 저 모세 얼굴도 역시 탕 치면 떨어집니다. 저 얼굴에 1학년, 당시 1학년이던 정원이 얼굴이 딱 내밀어져요. 그러면서 온 교인이 와가 못 웃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저 모세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구나. 저 우리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구나. 자,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건 저희는 시청자와 회중으로 남아있으면 오프라인이고 참여자와 주인공이 되면 온라인이다. 진정한 온라인 사역은 아이들이 TV를 잘 보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변화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아이들이랑 같이 어린이 주일에 이게 하이라이트였어요. 얼굴 하나하나를 탕탕탕탕 치면 떨어져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저 제자들, 예수님의 무리들 얼굴 탕탕탕 떨어치고 저 얼굴에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내밀고 저희가 하이라이트 시간을 가졌어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빛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 바로 이 아이들이다 라고 하면 저희가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키워나가는 거죠. 유치부도 이번에 환경을 그냥 만들어놨는데 2층에 가시면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김세희 목사님과 제가 여기에 주 모델이 돼서 이번에 핵심인 선물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찍어서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도전하고, 여러분 몇 주 남았습니다. 이제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라고 매주 광고가 나가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마음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3단계입니다. 어른 성경학교는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뭐냐면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몰라요. 모르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모르는데 뭘 기도해. 모르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몇만 원 내는 게 끝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도 뭘 알아야 기도하지. 어른 성경학교 뭐냐면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가 교인들에게 성경학교 공과를 설교하는 거예요. 마치 1과 2과 3과 공과를 지도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성경학교 1, 2, 3과를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배운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안 할 수가 없고 가르치고 후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1과가 12일이었습니다. 모여라 복음 라이더스, 이게 1과였어요. 자, 1과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 뒤에 숨어 있다가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헬멧 쓰고 고글 쓰고 나타나서 부릉부릉부릉, 자 택배 시키신 분 하면서 이렇게 오직 예수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막 이러면서 복음을 실어 나르는 라이더스를 제가 소개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형 화면 나오면서 1과 말씀 제가 들고 이렇게 송장 들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네, 자 이때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장면들을, 이때 여러분 이게 전교인들이 복음 라이더스 이거 따라 하신 거예요. 복음 라이더스 여러분 하신 거 있죠? 그걸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복음 라이더스 우리는 누구? 그럼 복음 라이더 이거 전교인이 함께 따라 한 거예요. 이게 1과 때 하신 건데,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자 소리 좀 켜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나타나서 교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시고, 자 모여라 복음 라이더스 이렇게 제가 띵동, 택배 시키신 분 계십니까? 띵동 띵동. 아니 여기가 승항로 201번지가 맞는데 성민교회 아닌가요 여기? 맞아요. 택배를 시키신 분이 계시는데 누가 시키셨나? 택배 시키신 분 계세요? 아이고 오늘 또 이거 물건이 이거 급히 새벽에 배송을 해달라고 해서 들고 왔더니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야. 자 뭐가 왔나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새벽같이, 뭐야 이게, 오직 예수를 새벽같이 온 괴정동에 다 배달을 시켰어 이 사람이. 아 이거 참나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보니까 뭐 말씀 같은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거 뭐 말씀을 막 오직 예수 뭘까요? 뭘 지금 이 배달을 해달라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궁금해지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보여주시죠. 2022년 어른 성경학교가 들어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어른 성경학교, 네. 여름 성경학교 아니고요. 네, 어른 성경학교. 왜냐하면 여름 성경학교는 애들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같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무엇을 가르칠지 어떻게 기도할지를 바르게 알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어른 성경학교입니다. 자, 어른 성경학교 1과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모여라 복음 라이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제가 했어요. 하면서 1과에는 뭘 했냐면, 여러분이 오늘 만들게 될 바로 미니미, 복음 라이더스 미니미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전하게 될 복음이란 과연 뭘까?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1과에 다뤘거든요. 그러면서 짧게 소개하면, 우리가 많이 기다리잖아요. 버스도 기다리고 라면 끓기도 기다리고 또 수업이 끝나길 기다리고 휴일이 기다려지는데, 그중에 제일 기다리는 게 있다면 뭘까요? 바로 택배예요. 언제 오나, 내가 시킨 거 언제 오나. 그래서 우리가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복음 라이더스가 되었는데, 이번에 이 복음 라이더스의 원조가 누구냐면 바로 떡을 베풀기 위한 기다림,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한, 외로운 자를 안아주기 위한, 아픈 자를 고치기 위한, 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기다림, 진리를 전하기 위한 기다림,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이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다림. 그래서 예수님은 원조 복음 라이더스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전했던 말씀, 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저희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복음이라는 게 누구 거였나? 평화의 왕, 신의 아들, 주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거였어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정치를 종결시키고 지중해를 평정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평화의 로마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라고 불렸고, 이 사람의 아버지인 율리우스 시저가 신이라고 칭호를 받으면서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게다가 황제의 성명서 유앙겔리온, 이건 복음이라고 쓰였던 유앙겔리온은 이 당시에 아우구스투스의 성명서였어요.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었는데, 그러나 이 황제의 성명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황제는 아우구스토스가 아니었고 시저의 아들이 아니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자, 그래서 로마는 비록 칼과 창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으로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초대교인들은 고백합니다.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분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과에서는 복음이 뭐냐, 이제 이 복음을 알게 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네 혹시 자네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음 라이더스가 되어보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라이더스를 제안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1과가 진행이 됐었어요. 아이들은 아멘, 예수님 저 갈게요, 제가 할게요 라고 이제 아이들이 나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 어른들도 함께 복음 라이더스가 되어보시죠 라고 하는 것이 1과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2과는 지난주에 했는데, 2과는 예수님을 만난 복음 라이더스들이 교회를 이루게 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다른 말로 각각 방언을 하게 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그때 저 사람 술 취했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그분에게 우리가 이 말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 교회의 시작을 설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된 이야기를 증거하고, 또 4가지 교회의 표지를 이 당시 사람들이 나누게 되었잖아요. 말씀을 나누며 선포했고요, 또 서로 물건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고요, 그리고 성찬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들이 예배하게 되었죠. 이 4가지의 교회의 표지를 우리가 하나씩 나누면서 우리의 교회도, 복음으로 새롭게 된 교회는
말씀 중심, 나눔 중심, 성찬 중심, 예배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복음 라이더스들이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은 뭐냐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봉사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한 게 지난주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이 3과인데 출발 복음 라이더스는 뭐냐면 이제 이것은 복음 라이더스들이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 동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 우리의 직업 또는 우리의 사회에서 감당하는 사명이 우리의 라이더스로서의 사명임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라이더스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승객을 태우고 오늘도 복음을 사랑으로 증거하는 김중태 라이더스, 그리고 슬픔 당한 조객을 태우고 그분들을 장례를 치러주는 장종실 라이더스, 그리고요 대형 차량을 몰면서 물자를 운송하는 이동우 라이더스, 이상인 라이더스, 그리고요 또 태권도로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는 사랑의 박영주 라이더스가 있고요. 또 집을 멋지게 바꿔주는 전영수 라이더스, 배성진 라이더스, 집을 지켜주는 바이러스로부터 집을 지켜주는 추한철 라이더스도 있고요. 또 음악으로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고 있는 한아름 라이더스, 박은정 라이더스도 있고요. 좋은 보험을 전하는 노종우 라이더스, 좋은 커피를 전하는 김경란 라이더스도 있습니다. 또 대학가를 행복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김원재, 조춘란 라이더스도 있고요. 또 학교 살림을 하는 김영란 라이더스, 학교 수업을 하는 이지환 라이더스, 아이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김종선 라이더스, 학생들을 돌봐주는 조수경 라이더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분명을 고쳐주는 김영원 라이더스도 있고요. 수술실을 책임지고 있는 옥진리 라이더스도 있어요. 힘든 환자를 도와주고 치유하는 이희숙 라이더스, 김주진 라이더스도 있고요. 치과에서 환자들의 고통을 돌봐주는 손은정, 강명래 라이더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자와 병원을 이어주는 김은영 라이더스, 사람과 집을 이어주는 한창훈 라이더스도 있고요. 집을 지어 세우는, 건축하는 박진은 라이더스, 그리고 사람의 영향을 세워가는 명영자 라이더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을 전해주는 김영아, 정옥현 라이더스도 있고요. 또 해물칼국수 맛있게 끓여서 우리 가족예배 상품으로 제공하는 이수영, 정성훈 라이더스도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전업주부 장주영 라이더스도 있고요. 또 홈스쿨링 하며 자녀를 키워내고 있는 최재인, 장미숙 라이더스도 있어요. 또 멋진 공연으로 세상을 밝혀주는 신소은, 김창돈, 김웅태 라이더스가 있고요. 무대를 빛내는 김성은 라이더스, 행선을 빛내는 한성은 라이더스도 있고요. 수어 통역으로 장애우를 돕는 신예진 라이더스도 있습니다. 관광지를 책임지는 공무원 정상훈 라이더스도 있고요. 목욕업을 책임지는 온동네 지킴이 김대기 라이더스도 있고요. 또 거리를 지키는 김중영 라이더스, 나라를 지키는 임기정 라이더스, 아름다운 세상을 옷으로 밝히는 김혜경, 윤혜영 라이더스도 있고요. 아이들을 키우는 김선민 라이더스, 좋은 책을 키우는 송재호 라이더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꽃피우고 있는 봉사하는 공사면 라이더스, 또 어르신들을 돌보는 서순양 라이더스도 있고요. 또 해외에서 큰 배를 고치는 이관영 라이더스, 또 해외에서 나무를 실어 나르는 임주성 라이더스도 있고요. 또 해외에서 일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정성철 라이더스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실제 라이더스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에도 이러한 실제적인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시면 별로 그렇게 막 와닿지 않죠? 왜?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가 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함께 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이 복음 라이더스의 삶임을 깨닫고 아이들에게도 여러 직업군들이 있고 여러 모습으로 세상을 밝히고 있는 복음 라이더스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4단계가 이제 교사학습회인데요. 교사학습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저희 교회는 달력에 이번 6월 달력이거든요. 작년 강습회 장면을 딱 실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교인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교사학습회가 있네? 내가 뭘 하면 좋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아, 내가 가서 저 아이들, 아래 아이들 놀고 있잖아요. 저 아이들 내가 돌봐줘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의 광고보다 한 번의 달력 그림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6월이 되면 내가 저렇게 강습회 어떤 역할을 할까를 고민하게 되고요. 7월이 되면요. 여름 행사가 있네? 내가 7월에 가면 가서 아이들 간식 줘야지. 후원해 줘야지. 8월 되면 또 여름 행사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월 달 달력에는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 가서 후원해야지. 그리고 2월이 되면 청소년부 동계수련회. 내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후원해야지. 5월이 되면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주일을 발표하겠네. 저 아이들 내가 선물 챙겨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0월이 되면 이들은 누굴까요? 네, 저희 교인들은 다 알아요. 바로 2학기 장학생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학금 주는 장학생들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죠. 11월이 되면요, 이들은 누굴까요? 세례 입교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우리가 잘 위해서 기도해야지. 12월 되면 다음 세대 발표하잖아요. 아이들 위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내내 달력을 통해서 그림을 다음 세대를 채워가면서 온 교인들이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 학습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 속에서 6월이 되면 자연적으로 한 달 내내 보면서 마음에 부담갖고 기도하고 후원하게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돌봐주세요. 광고했더니 이번에 오전 오후로 다 도우미들이 지금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이 책에서 봐주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온 교인이 동참하는 함께 만드는 강습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5단계 다 모여 기도회인데요. 다 모여 기도회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한번 다 모여 띄워주세요. 시작.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예요. 즉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를 누가 하나?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교사가 아니고요, 학부모가 아니고요, 부서 아이들이 아니고요, 전교인이 다 모여서. 그래서 이걸 언제 했냐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오후 예배가 없었잖아요. 못 모였으니까, 식사를 못 드렸으니까 수요예배 때 모였고, 이번에는 오후 차량 예배 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다 모여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그럼 다 모여 기도회는 어떻게 하나? 첫날에는 전체 주간입니다. 전체 주간은 담임 목사가 직접 그 여름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 저희의 기도 제목을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 행사 기간 기도 제목, 마치면서 기도 제목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즉 담임 목사가 나서서 온 교인들이 함께 올 여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첫 번째 주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띄워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사 전에 이렇게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행사 중에 은혜 받게 하시고 행사 끝나고 아이들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는요, 유치부가 주관으로 바뀌어요. 유치부가 주관이 되면 유치부 목사님이 유치부 티를 입고 올라와서 유치부의 그 해의 여름 컨셉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강의하게 되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게 되고 아이들은 뭘 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직접 유치부의 작년에 그 모든 컨셉을 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다 설명하시고 기도는 누가 하나? 부장님이 하십니다. 그 부서 부장님이 기도하시고 또 그 부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같이 찬양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100번의 광고보다 한 번의 기도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마음에 확 와닿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그 부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게 되고 마음을 모으게 되고 또 후원하게 되고 지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교인의 마음이 확 그 부서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에는 어린이부 주관으로 해서 어린이부 목사님, 안기철 목사님 나오셔서 직접 그 해의 컨셉을 설명하시고 그 해의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동부가 오늘 어떻게 이번에 하겠구나. 역시 부장님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분위기를 끌어가는 거죠. 네 번째 주에는 청소년부 주간입니다. 청소년부 티를 입고 청소년부 이슬기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고 이번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학교를 수련할 것인지를 강의하시고 부장님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다섯 번째 주에는 청년부 주간. 청년부가 다 나와서 우리 이동수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번 컨셉 설명하시고 같이 기도를 요청하는 시간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5주를 하고 나면 여러분 오후 예배 5주를 온 교인이 참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부장님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부장님이나 총무님 정도 돼요. 이분이 그 여름 행사를 파악하는 정도가. 그냥 교사는 잽도 안 돼요. 아무 관련도 없는 분이야. 이분은 아무 분도 아닌데 그 부서의 주제를 알고 내용을 알고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 알고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알아. 그러니까 전 교인의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죠. 이쯤 되면 여름 행사 여러분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 후원금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얼마 전에 부서별로 리모델링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돈 달라고 안 하고. 왜? 후원금 들어온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6단계 사랑의 울타리는 뭐냐면 사랑의 울타리는 정말 중요한데 이 뭐냐면 아이들과 기존 세대를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존 세대라고 할 때는 50대 이상, 60대, 70대 이분들은 내 자녀가 지금 교회학교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 자녀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30대, 40대는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50대부터 어떻게 할 거냐. 저희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 하나와 교회학교 한 부서를 연결시켜서 1대1로 조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한 부서만 도와라. 원래 여러분 여러 부서를 도우려면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줘요. 부서가 많으니까.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줘도 티도 안 나고 받아도 뭐 티도 안 나.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한 부서와 한 부서를 1대1로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아동부와 70세 이상 아브라함을 연결시켜서 아브라함은 아동부만 돕는다. 그럼 아동부는 아브라함만 가서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대1의 관계를 맺어주면 여러분 성경학교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예, 이게 뭐 돈 문제만은 아닌데 3만 원, 5만 원 그 코 묻은 돈 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근데 한 부서가 한 선교회가 한 부서를 돕는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동부가 이 아브라함 선교회 원래 하는 걸 찾아가서 아브라함 원래에 가서 아이들이 같이 이 어르신들과 같이 만남을 하면서 이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선물을 받기도 하고 80대인 분들과 이 10대인 아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죠. 엽서와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름도 서로 알고 아 네가 정환이구나, 아 네가 태민이구나. 예, 이분들은 우리 애들의 이름을 다 외우세요. 그 다음 세대가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죠. 같이 인증샷도 찍고 그러면서 아이들도 서로 알게 되고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예, 금일봉 전달 시간. 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안 하면서 왜 우리 부서에 안 오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지. 예, 큰 거 한 방울 쏘시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애들이 가서 재롱을 안 뜰 수가 없어요. 자, 기도하는 시간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분이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고 그 앞에 은퇴 장로님이신데 이런 분들과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의 이 기도 시간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감동적인 시간이에요. 너무나 감동적인 시간.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멋진 아이들로 자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대를 초월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7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학교를 여는 것과 이렇게 1단계부터 6단계를 다 밟아오면서 분위기 살리죠. 1단계 어른들 예배 시간에 아이들 사진 보여주면서 분위기 살려요. 그 다음에 2단계 뭐였어요? 2단계 환경 구성으로 분위기 확 몰아가죠. 예, 그 다음에 3단계 어른 성경학교 하면서 전 교인이 관심 갖고 참여하죠. 4단계 교사 강습회 그냥 하는 거 아니고 달력으로 먼저 빡 박아서 그 달력 그림으로 온 교인이 관심 갖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5단계 다모여 기도회. 그래서 온 교인이 참여하는 다모여 기도회로 관심 갖고 4주 5주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랑의 울타리 결정적인 한 방 딱 때려주고 그 다음 7단계 어른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교가 왜 다른가, 왜 성민교회는 다르냐라고 물으면 이게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답을 못 드렸어요. 아 그거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다 공개해 드렸습니다. 1단계부터 6단계 이렇게 과정들을 거쳐서 성경학교를 하니까 성경학교가 다를 수밖에 없고 특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로드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미 시작해서 늦었다면 여러분이 올해 계획을 짜셔서 내년에는 정말 성경학교를 확실한 하나하나의 과정을 마스터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온 교회가 함께 변화되고 온 교회가 함께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꼭 권해드려요. 성경학교는 그냥 잘 될 수는 없다. 그냥 교육자 한 명 잘 들어오면 뭐 설교 좀 능숙하게 하는 설교자가 들어오면 부흥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기도 좀 하는 권사님이 오시면 달라질까? 그 한 분들은 안 달라져요. 선생님들의 수고로 다 되지 않아요. 온 교회가 나서야 되고 담임 교육자부터 모든 교육자들 모든 재직들이 다 나서지 않으면 성경학교는 성공리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교회에서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하나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행복한 우리 교회 원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좀 원하십니까? 네, 아멘이죠. 자, 원한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세대 행복한 우리 교회 되기 원한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예, 교육 목회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죠? 네, 담임 목사님부터, 교육 목사님부터, 부장님부터. 네, 갑자기 누가 얼굴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죠. 네, 실제로는 바로 너부터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부터. 왜? 하나님이 이 주말에 오전까지 나를 초엘리트 교사로 만드셔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게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여러분 기대함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건데요. 오늘 배운 7단계 우리는 안 되는데 에이 우리는 못하니까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하나라도 하시면 돼요.
이전에 못했던 거 하나라도 바꾸면 돼요. 뭐 달력 바꿀 수 있잖아요. 예, 뭐 현수막 걸어놓고 교육자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사진 찍어서 홍보할 수 있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요, 그게요 차곡차곡 쌓여요.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하나 했다, 다음에 2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개 하게 되고요, 하나씩 하면서 야, 요즘 초등부가 이상해. 선생님들이 요즘 달라졌어. 막 옷도 맞춰 입고 뭔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례차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근차근 시도하면 차곡차곡 쌓이고 차례차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씩 바꿔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은총이 여러분 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네, 가쁜 책 소개. 네, 분홍 목사의 교회교육 레시피라는 책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성민교회의 7년간의 교회교육 노하우를 다 담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7단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분홍 목사의 교회교육 레시피를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네, 전국 기독교 서점과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쿠팡 등의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혹시 구입하시고 사인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 예, 저희 교회로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사인해 드릴 수 있고요. 네, 사인과 함께 사진도 찍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 이 이후에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에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성경학교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분홍 목사가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번 여름을 잘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귀한 성경학교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북노회 영남시찰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2022년 성경학교, 매년 하는 성경학교 중에 한 번이 아니라 코로나를 끝내주신 하나님, 이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복음 라이더스가 되어서 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찾았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발견하는 멋진 시간, 귀한 시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품는 복음 라이더스로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남아있는 나머지 강의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저희들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잘 준비하여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귀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학교의 로드맵을 잘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차근차근 차곡차곡 차례차례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가는 교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